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갑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네. 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하고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의외입니다. 아니,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금식하냐 말이에요. 물론 이제 슬퍼할 수 있는 날도 있죠. 신랑을 뺏기는 날에는 슬퍼할 수 있고 금식도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랑과 같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의 아주 기본적인 세팅은 항상 기쁨이어야 됩니다. 기쁨. 감정의 아주 기본적인 세팅 값이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인생이 뭐야?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고민을 안고 수십 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너무 감사하게도 답을 이미 얻었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정답이고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씀을 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거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 너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인 거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려고 그러고, 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참 기쁘게 살려고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가는데 추진력이 없으면 바다에 빠지죠. 믿음이 떨어지면 추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쁘게 살아간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한다고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려야 되는 기도 중 하나가 믿음 달라는 기도여야 됩니다. 믿음 달라는 기도. 작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태산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 제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많이 해야 돼요. 하여튼 일평생 드려야 되는 기도 중에 제일 큰 분량으로 드려야 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 생기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감사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5절이요.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문자적인 해석은 때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냐 말이야. 눈을 막 흘리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각해 보라고.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먹지 않았냐?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규정 앞에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배가 고프다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당신이 배고프고 말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이런 식의 태도를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 관찰이 그래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역하고 저기서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알겠더라고요. 그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잘 안 지킵니다. 사랑. 무슨 사랑? 믿음. 무슨 믿음? 겸손. 무슨 겸손?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대신에 뭐는 중요하게 생각하냐? 규정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때려잡아요. 내 말 안 듣나?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 늘 너그러우신 분이신 거예요. 물론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걸 요구하시겠지만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또 그걸 다 감안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까? 잘못을 일일이 따진다고 그러면은 아마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만히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말없이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적 윤리이고 계명이에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막 핏대 세우고 막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면 기독교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가운데 들려오는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뉴스들 보면은 이거는 그 교회 전체가 이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막 남을 비난하고 호통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착한 눈, 선한 눈으로 남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규정을 지키는 일을 떠나서 이미 마음이 병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착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다면, 그거 안 되는 분, 그걸 참 지키지 못하는 분, 그분을 측은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착한 눈, 선한 눈으로 다른 분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예수님 같은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과 11절로 갑니다. 6절부터 11절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강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네. 계속 보면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다른 날 많은데 왜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고치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 편이신 거예요. 당사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좀 빨리 병에서 놓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이 동네 다시 오신 자는 보장도 없는데 오늘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냥 고쳐주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든 말든 그냥 고쳐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병이 나는다는 게 또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을 인정하셨다. 그 말씀을 인정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보여요. 그런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받아요. 11절에 보면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악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누군가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분여도 가만두지 않아 아주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참 본능적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잘 들여다보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안으로 굽는 해석을 하죠. 그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하고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같은 분한테도 화살을 겨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딱 동여야 돼요. 아닌가?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항상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고집이라는 거, 그게 버려져야 좋은 걸 배울 수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의 빗장을 풀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내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거더라.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 이걸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너 사랑해야 돼. 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 보실 땐 너 지금 안 되고 있잖아. 너 그렇게 하라고. 아니, 나 잘하고 있는데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돼. 말씀하시면 아이고, 제가 놓쳤나 봅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그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진보가 있는 건데 말이죠. 항상 그분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17절로 갑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유다를 파는 아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있더라. 자,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했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게 하는 게 아니고 길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길게 할수록 거기에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이건 생으로 그냥 자기 의지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겹고 그냥 시간이 안 가느냐. 한참 지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나 있고 그렇다고요. 하지만 기도를 하게 하시는 성령께 붙들리면 기도가 막 쏟아지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대개 기도의 문이 안 열려서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 거를 들었는데 주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낯설고 이게 진짜 너무 모양 빠진다 싶었지만은 제가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알겠더라고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딱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집중력 있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가 알아요. 그냥 기도가 끌려가는구나.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성패가 다 갈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확 나를 잡아채서 데리고 가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아주 성공적으로 그날 기도를 드린 것이고,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가 조금 모자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여튼 모든 신령하고 좋은 은혜가 다 기도를 통해서 흘러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말씀도 특별한 은혜의 통로죠.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에 더 피부에 와닿게 되는 것은 사실상 기도입니다. 자, 힘 있는 기도가 드려지는 동안에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물결 위에 떠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약해지면 배가 안 뜹니다. 배 안 떠요. 못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아니, 떠야 가는데 안 뜨니까. 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드려지고 매일 충분한 기도가 드려지면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으니까 이 떠오르거든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죠. 밤새도록.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오고 영감이 임하는데, 아마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선정하신 걸 보면은 기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으시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 얻는 것이 많고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